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입니다. 저는 로마서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정수, 로마서 복음의 정수를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라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온전히 전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담대함이 또 생기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도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를 도우시고 기쁘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의지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 11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원이라는 집,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집을 짓는데 그 집터를, 그러니까 집터를 잡아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딱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터를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집을 짓는 그 터를. 오늘부터 볼 이 12장부터는 이 터에 이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작업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12장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야. 말은 참 잘해.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이. 그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삶 같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말은 잘해.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무슨 뜻인가요?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산제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살아서 드리나요? 죽여서 드리나요? 죽여서. 이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바쳐졌잖아요. 바쳐졌는데 살아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혼동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살아있지만,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서 새로운 생명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 그러면 우리 몸은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지 않았나요? 우리 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요, 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을 성령님이 계신 그러니까 계신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죽을 몸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이 왜 죽을 몸, 이 죽을 몸을 살리시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없는 인격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없는 인격. 몸은 나를 보여주는 어떤 인격입니다. 만약에 몸이 없다. 한번 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 세상 날마다 살아간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간다. 이 말은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몸이 뛴다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몸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난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아무리 몸이 바쁘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 몸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요, 산 제사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죠. 병들었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그 삶이며,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구원받은 자는 살아가서 만나는 사람, 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모든 일상의 삶이 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번째, 이 특징으로는 바울이 한 가지 더 들고 있는데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그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영혼은 새롭게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하죠. 여러분, 이런 물건 같은 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거기가 깨끗해 보이지만요, 이렇게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관계냐면, 내가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어요. 몸을 바치는데 내가 누구에게 몸을 바치고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을 누구한테 바치죠? 세상에 바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 생각이에요. 온통. 하나님 모를 때는요,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에 내 삶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삽니다. 몸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자는 세상의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다. 어떻게 바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할 때는 날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를 먹죠,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뭐예요? 전에는 세상 살 때는 우리 그런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잖아요. 기도로 대화하잖아요. 말씀을 먹고 기도로 대화하고 우리 영혼이 닦여집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밥도 먹지만은 말씀을 먹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갈라디아에서 고백했죠. 우리가 로마서 볼 때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의무감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지는 건가요? 의무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 전제로 부어진다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기 몸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왜 산제로 드리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럼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요 먼 길도 갈 수 있어요. 험한 길도 갑니다. 그래서 좁은 길도 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바울은 그를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 세상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키예요. 의무감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 가지고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몸을 바칠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몸을 바칠 정도로, 사한 제사로 몸을 바칠 정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물을 지금 말했어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을 넘어서 그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시냇물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잖아요.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시냇물은 개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강물은 구원받는 자가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신자들 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교회 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산제물로 바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삶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번 제가 쉬운 질문인데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쉽죠? 근데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예. 이게 안 돼요. 말로는 하지만은. 사실요, 교회가 크다, 적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성경을 보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언급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한 번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별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 사람들이 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요, 직분자를 이렇게 세울 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직분자 후보들을 면접하는 거예요. 장로 후보자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느 장로 후보자에게 탁 말했더니 탁 이 장로 후보자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럼 목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은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저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 이것만 분명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뭐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두세 사람만 모이는 곳에 교회다. 뭐예요? 예?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순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구역이라고도 요즘도 하고. 그렇죠? 예. 사실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교회예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는 모임이다. 나는 우리 교회, 이 다락방에 속해 있는데 우리 다락방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모임이라면요, 바로 거기가 바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다락방들이 우리 교회에 수두룩하다, 많이 있다. 그러면요,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회는, 정말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대중 속에서는요,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거.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성격도 모관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뾰족한 사람,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된다는 건가요?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뾰족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모난 사람,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굿뉴스지만은 복음을 쉬운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다른 교화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교회 내에서?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을 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교우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 교우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하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잊지 마시고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많은 지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일반 회원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유독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해요, 보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누구도 특별 회원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손은 손의 기능이 있잖아요.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할만 다르지 그 역할로 인해서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손은 너는 위에 있고 발음이니까 너는 특별하다. 그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넘어선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이미 교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그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단수로 사용하고 은사는 복수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자신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다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순간에 주어지기도 하고 훈련을 거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잘못된 게 탁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걸 보이고 뭔가 답답하면은요, 본인이 하시면 돼요. 왜 교회가 저러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왜 교회가 저러냐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게 은사거든요. 답답한 사람은요, 그 답답하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은사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본데 제가 또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족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 중에 보면은요, 정말 또 힘들게 하는 누나도 있어요. 아주 미치게 만드는 큰형도 있어요. 아주 대책이 없는 그런 또 부모도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그냥. 점잖은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보세요. 다 내 가족이지만은 아주 미치게 만드는 그런 누나가 또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아이고, 저놈 아주 그냥 내 속을 새카맣게 태운다 그러면서 갖다 버려요? 못 버려요.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족도 내 가족이에요. 그렇죠? 속을 징글징글 썩지는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근데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한번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하나예요? 네. 정말 하나가 되려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다 예수 믿잖아요.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저 사람 정말 작별하기 싫어. 아이고, 저 사람 진짜 그런 사람, 이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지금.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는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씨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하나 되기 부담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괴팍한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나는 저 짜증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려니까 별 얘기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는 거예요. 우리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터놓고.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요,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자였어요? 우리 하나님께 좋은 자였습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니까?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나도 지옥에 가고 여러분도 지옥에 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그게 한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락방장 교육할 때 꼭 하던 얘기인데, 이 오순절 다락방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그 120명이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 안에서 다 딴 사람들이었는데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한 몸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아주 기가 막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원조 족발이면 족발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히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 그래서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이 원형의 이 교회, 이게 바로 진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5절,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소유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내 거, 네 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몸이 되니까. 3절 말씀 보면요,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분량은요,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삶의 기준이 잣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기둥,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요. 그게 분명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싹 변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정말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 교회 따라가지 맙시다. 교회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세상이 붙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교회 따라가지 마세요. 구별된 진짜 교회를 만듭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 교회 세우라고 그러면요, 통장 가져오라는 얘기인가 하면서 다들 도망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어렵지만요, 다락방은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락방,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요, 다락방이에요. 이 땅에서 한번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다락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나님이 천국을 하늘나라에 두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요. 그게 어디서 경험하면 되냐면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다락방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다락방을 만들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약속할 수 있으세요? 대답들 하나도 안 하시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이 소그룹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럼 세상 얘기,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막 깨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막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상처도 아픔도 꺼림없이 나눌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다 사이비가 돼버렸어요. 다 사이비가. 그리고 교회 갔다고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그런 교회.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아이고 마음이 진짜 안 들어 저 인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끌어안으세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성격이 다르고 까칠하고 그렇더라도요, 끌어안으세요. 내 상처, 내 연약한 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한 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난 것, 우리 아들 잘나고 우리 손자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 내가 무너진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수치스러운 거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그저 외로우니까 우리 이민사회에서 만나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세상 얘기하고 기도 한 번 찔끔하고 헤어지는 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다락방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는요, 이런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내와 함께. 거기 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때 교회에서 좀 지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자들을 보면서 그 목자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온 교회가 다 섬기더라고요. 목장이 참 많아요. 2명, 3명, 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바로 교회예요. 그 많은 목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어느 목장집에 제가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목자가 이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직업이 회사원인데 자기 본업이 목자래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자기 아픔들을 그렇게 많이 나눠요. 자기 승리한 것도 있어요.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한 간증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깨진 거, 실패한 거, 상처받은 거, 수치스러운 얘기, 낙태한 이야기,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를 거기서 해요. 같이 울면서.
그게 그 사람을 또 회복시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바로 이런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그냥 대단한 거예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의 일상 모두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또 세우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또 세우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터, 이 구원의 터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있는 온누리 교회는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요, 진짜 교회를 만듭시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락방자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다락방장으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다락방원들, 나는 이제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 나는 다락방을 섬기겠다. 다락방에서 내 삶을 나누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런 교회가 생존력 있는 교회고 정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 있는 온누리교회 세상 교회를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리 교회가 커도 능력이 없어요. 다 사이비가 돼갈 수 있어요. 물론 훌륭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혼탁한 사회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구원의 터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정말 구원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할지, 또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할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세상 교회와 같은 시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권속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을 위해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합니다.